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구약 1259페이지,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운동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전에 그리스도 측의 그 구원, 우리의 구원의 천국에서의 모습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왜 그 생각이 그렇게 쭉 나갔느냐 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표현으로 책에 기록해서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라는 표현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헬라어 원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원어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 먼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표현이 맞나요? 틀리나요?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집 맡은 제사장이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맡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할 때 쓰는 헬라어나 가족이라 할 때 쓰는 헬라어나 똑같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 원어를 쓸 때는 그 단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 의미로 썼다는 말입니다. 집안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고, 가족이라는 말 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한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지금 그걸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가족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책에 쭉 썼는데, 자, 하나님의 가족,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저도 아직 확정을 못 지어서 보고 썼을 때는 저는 아직 이 단어에 대해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게 가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면 부족할지 하면 안 될지 그거를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그 시대에 그렇게 썼지만은 오늘날 그것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라 해야 될지 하는 그 면을 두고서 왜 그것을 확정을 못 짓느냐 이렇게 하면 오전에 전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 무궁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직, 선지직, 왕직의 일을 맡아서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수없이 많은 만물들에게 은혜 베푸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서 그 일을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앞에 소망 두고 이렇게 있는데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가족이라 이런 표현은 좋은데 그게 세상에서의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과 그 느낌과 우리가 무궁세계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서 그걸 가족이라 지칭해야 할지 다른 말을 써야 할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물론 가족이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이 있지만 집도 같은 단어고 가족도 같은 단어고 권속도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이제 해서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도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어를 해석하면 요즘 말로 해석하면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와 곧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무한히 엄청나게 하나님의 크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 그 사랑, 그것과 우리는 이제 그저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입장에 있는 입장이지만은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입장, 그것들을 다 생각하면 가족이라는 말 가지고는 저는 부족해요. 가족이라는 말 가지고는 위계 질서도 부족하고 연결된 정도도 부족하고 역할도 부족하고 그래서 무슨 말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위치 그것을 표현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깊어져 가지고 무궁세계에 우리는 그리스도직을 이렇게 감당할 우리들인데 제사장, 선지, 왕직을 이렇게 감당할 일들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수고와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하는 그거를 생각할 때에 가족이라는 말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두고 있다 하는 곧 하나님의 역사, 큰 역사를 앞에 두고 있어서 가족이라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그 면들을 느껴서 했습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족이라 해야 될지 그렇게 호칭을 그런 용어를 쓰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여러분들 신앙에 그건 다 맡기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잘 그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구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는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하고도 감당이 안 되고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도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결합력과 귀속과 하는 일 자체가 가족이 하는 일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하는 일의 역량의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가족이라는 이 관계 가지고는 그 일을 표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여러분들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 엄청난 그 역사, 우리 주님의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 되기까지 못 박혀 죽기까지 부활하기까지 하시면서 가족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그 역사, 엄청난 역사를 맡아놓고 이 일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유와 목적을 앞에 놓고 이 관계를 이 하는 일들을 이 책임을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려고 하니까
가족이라는 말은 너무 작은 말이라, 이 너무 작은 말이라서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깝다는 그 표현을 하는 데서는 가족이라는 말이 참 유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목적을 두고서 이루어 놓으신, 또 이루고 계시는 우리와 주님과 아버지와 그 밑에 그 많은 만물들을 다 두고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의 이루셨던 역사 또한 너무 크고 우리가 맡아서 책임맡아 할 일도 너무 크기 때문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작은 개념이고 관계만을 자꾸 생각해서 표현하는데, 이건 우리가 가진 소망하고는 너무 소망에 비춰 너무 작은 표현이라서 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교회라는 표현이 나는 더 낫겠고, 주님의 신부 이렇게 하면 더 친밀감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이래서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가족이라는 말은 저는 안 쓰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깊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오후 예배 잠깐 천국은 우리가 성화 영화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천국에서 성화의 역사,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천국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영생 소망,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성화의 역사, 우리가 변화되는 성화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또 있다고 생각하시오. 천국에서는 성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성화라고 하는 역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대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 성화를 막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성화를 이룰 때에 성화를 이룸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못하게 하는 것을 뚫고 이겨서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걸 뚫고 발 아래 밟고 이겨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원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성화라는 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자라가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빵 한 개를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빵 한 조각 줬으면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주세요라고 하니까 내일은 빵을 10개를 줄 수 있도록 누구에게 받아주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받아서 10개를 줍니다. 10개를 주고 그 다음 날은 100개를 줄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에게서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점 하늘나라는 점점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 실력 자체의 성화의 실력, 곧 10개를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주던 거를 10개씩 줄게 하고 10개씩 줄 수 있는, 오늘 한 명에게 빵 한 개 주고 내일은 10명에게 빵 한 개씩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가진 성화의 실력은 하나님에게 받아가 주니까 한 개씩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빵 한 개 줬는데 내일 10사람이 연락하니까 자기의 실력은 나는 한 개씩 주는 게 아니라 10개씩도 줄 수 있어. 주님 10개 주세요 해갖고 한 사람 앞에 10개씩을 그 다음에 10명한테 주고 100명한테 주고 10개 갖고 안 돼? 그럼 100개씩 주지 하고 그렇게 줄 수 있는 그 실력은 성화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성화로 하늘나라에서. 오늘 한 개 주는 거, 내일도 한 개 주는 거, 내일은 두 사람한테 한 개씩 주는 거, 그건 다 주님에게 받아가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한 개 줬는데 더 필요하다니까 내일 2개 줘야 되겠다, 내일 10개 줘야 되겠다 하는 그 성화의 실력은 자기의 오늘 세상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를 뚫고 나가서 성화된 그 요소로 이루어가는 자기의 실력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원수가 없기 때문에, 성화를 반대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상에서만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너무나 소중한 현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화와 영화의 구원은 오늘의 세상에서만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할 일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표현 가지고는 친밀함, 또 무한한 사랑, 이런 부분들을 표현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직을 앞에 놓고서는 너무 표현이 조금 실질적인 역사 거기에 비해서 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너무 한정돼서 관계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면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조금 쓰기가 싫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고 주의 피에 구속받은 우리 다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는 한때입니다. 성화는 세상에서만 이룬다. 예, 세상에서만 이룬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마귀도 나놓고, 마귀의 종된 자들도 나놓고, 불교도 나놓고, 이슬람도 나놓고, 오만 개 다 나놓고, 거기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갖고 망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슨 지식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이 유다 백성에게는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지요? 유다 백성들에게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볼 때는 누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죠. 제사장들이, 유사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지자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식을 백성들에게 안 가르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에 대한 지식을 안 가르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다른 수식어를 좀 붙여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이, 여기다가 위에다가 한번 붙여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을,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이름을 한번 딱 써보세요. 이 제사장은 이 한마디를 들으면 잠을 못 잘 겁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는 이 말 앞에다가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면, 지식을 주지 않았던, 지식을 가로막았던, 지식을 뺏었던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은 엄청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곧 이 말은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워놓은 제사장이 그 지식을 자기는 맡아가지고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 떼, 이 말입니다. 제사장을, 네 이제 제사장 하지 마. 이렇게. 제사장을 아예 떼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한번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됐는데 그 제사장을 어찌 됩니까? 한번 제사장 된 머리 기름 부음 받아서 된 제사장을 어찌 하면 제사장을 뗍니까?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그 제사장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뭐 기름을 물 갖고 씻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처음 서두는 내 백성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너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자녀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네가 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면이 하나님이 엄중히 보시는가 하는 그 면을 두고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참되게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쳐야 되고 하는 그 책임의 요소를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전부 다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무성할수록, 쉽게 말하면 교인이 많을수록 무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곧 무성하고 교인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들 많아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식은 안 가르치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곧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면 이제 욕먹을 일밖에 없다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는 지도하는 위치에, 교훈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이 말씀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운 말입니다.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예, 그렇죠. 이 제사장 시대에는 보니까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소를 가져오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는 고기는 누구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죄 많이 지으라 이겁니다. 죄 많이 지으라. 죄 많이 지으면 속죄 제물, 제사 제물 많이 가지고 올 기다.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죄 안 짓나? 내일은 또 누가 죄 안 짓나?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못 짓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죄를 못 짓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죄를 지으라.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되거든 와서 소도 잡아오고 양도 잡아오고 해라.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그러면 백성들이 죄를 안 지으면 제사장 밥 굶어야 돼. 왜? 속죄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 양 잡아가려 양으로 제사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은 밥 굶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제사장은 오늘 또 누가 죄를 지으면 좋겠다. 내일은 누가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지었는데 내일은 더 큰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더 큰 죄를 지으려면 죄의 중량에 따라서 제물에 드리는 제물이 다르지요. 비둘기 드릴 제물 드릴 사람이 나는 이 죄를 봤을 때는 나는 그래도 염소는 드려야 되겠다. 염소 드릴 만한 사람이 나는 이제 양은 드려야 되겠다. 양을 드릴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죄를 지어라. 오늘 한 사람 죄 지은 것보다 내일 두 사람 죄 지어라. 이렇게 제사장이 그 마음이 완전히 부패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아주 불의한 제사장, 아주 나쁜 제사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희의 자녀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인간의 깊은 그 죄악,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그 깊은 죄악, 백성들을 죄를 많이 지으면 재물 많이 가지고 오겠지 하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이 부패하고 썩은 완전히 부패한 제사장의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에서 딱 기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보고 있다 하고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가만히 있을 껍데기에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어떤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 제사장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패한 썩은 저주받은 마음을 가지도록 누가 역사했느냐? 원수 마귀가 그 역사를 했습니다. 이 제사장만 그렇게 했습니까? 의를 행하는 제사장에게도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원수 마귀가. 그러면서 그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밥을 굶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이게 정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자기가 성화돼 가는 겁니다. 이 원수가 없으면, 마귀가 없으면 이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은 거기서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 읽었지만은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는 그 앞에 나의 사랑하는 그 수식어를 하나 딱 붙여서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이 하라고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제사장들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 듯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백성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일반이냐 하면은 무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그것도 범죄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은 죄 더 많이 지으라고 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장차는 가면 갈수록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소행은 행하는 거고 소위는 그 행위가 어디에 있냐 하는 말입니다. 소위가 어디에서 있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소위가 어디냐는 위라는 말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소위가 어디 있냐 하면 거기 악에서 나왔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대로 악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하나님 필요 없다. 먹는 거 더 있으면 더 좋겠다. 또 음행하는 거 더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으로서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또 곧 범죄하는 거기에만 몰두해서 그 길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딱 가르쳐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제일 급선무가 제일 1차 단계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제일 1차 단계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 지식을 삼는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대로 행하는 행위.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제사장에게 대진노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맡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도하신 것이고, 일어나는 파생대가 일어나는 뒤에 일어나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부패한 제사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쭉 나열돼서 기록해 놓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어떤 제사장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제사장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바르게 가르치리라는 그 소원과 뜻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것을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시대하고 얼마나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인가 볼 수 있고, 유다 멸망 시대의 그 모습이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나 시대적으로 그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